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 보고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9월이 되었는데 아침 저녁에 그래도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1장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성전,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이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 하이트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하나님 집의 최우선적인 특징이 되길 원하신다고 했어요.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같이 기도가 가장 우선시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신앙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한국 교회가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도 열기가 많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이 시대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막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 제가 쭉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뜨거운 기도입니다. 교회가 뜨거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자. 그냥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자. 세 번째는 찬양이 정말 영감 넘치는 찬양을 하자. 그냥 찬양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여호사밧 군대 같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찬양의 열기가 있는 교회가 되자. 네 번째는 구령 열정에 넘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자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을 향해서 선교도 하는 귀한 믿음의 재단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재단이 되자. 선포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바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교회가 되자. 여섯 번째는 다양한 성경경으로 균형 잡힌 신앙 성정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 우리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지. 말씀과 기도, 영성이 바로 서서 우리의 삶에 균형 있는 신앙을 이루는 성도가 되자. 일곱 번째는 한 영혼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은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속된 성도는 어느 누가 되었든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실버 신방심을 통해서 교회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신방하고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뜨거운 기도, 성령 충만함, 열정과 말씀,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재단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가정과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단,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임했어요. 그러자 이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바로 12사도와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바로 부흥 현장에 가면 여지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열기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가정, 사용하시는 삶, 사용하시는 교회를 보면은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고 뜨거운 기도가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 박사는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라는 책에서요, 교회에서 기도는 최우선적이어야만 한다. 교회 프로그램에서도 기도는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가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모든 곳에서 가장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우선시해야 됩니다. 모임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교제도 중요하고, 우리가 동아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빠지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이 우선시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폰서 목사님은요, 기도하는 교회 영적인 발전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뭐냐?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발전소가 없으면요,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발전소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회입니다.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월석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밤에도 새벽에도 기도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교회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그런 영적인 발전소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가정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일꾼이 있으면, 기도하는 권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기도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기도회가 뜨겁고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기도회가 정말 뜨거운 가정이 돼야, 바로 삶이 돼야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사용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마교회는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요, 기도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바로 살아있는 가정, 역사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또한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능력 가운데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요? 개인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호흡이고, 우리 기업의 호흡이고, 우리 교회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더 기도해야 돼요. 어제 우리 월삭 기도를 했는데요, 다른 보다는 조금 더 나왔어요.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조금씩 더 나와. 그냥 많이 나오면 좋겠어. 그런데 조금씩 늘어, 조금씩. 지난번보다 한 20명 더 늘고. 그래서 늘긴 늘어요. 늘긴 늘어. 늘긴 늘어. 그렇죠. 우리가 정말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기업도 살아날 수 있고, 내 자녀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정과 삶을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요소가 아닌 신적인 요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초대교회의 매력과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교제했다 여기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냥 잘 보였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있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바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들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는 곳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산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더니만, 오로지 기도하는 힘썼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 가운데 그들의 삶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각종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피해 가운데서도,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10만 명이 넘는 대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도 어렵고요, 그리고 삶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우리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초대교회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 그리고 3장, 그리고 4장, 그리고 5장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6장에 보면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위기는 어디였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정이 갈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갈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바로 이 균열이 생깁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바로 분파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 그들이 깨달았어요. 아, 왜 그런가? 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나,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바쁘어서 기도를 소홀히 하니까 위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그때 바로 사도들과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전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무리, 그렇죠, 그렇게 완강했던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자리를 대신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바쁘어도, 그리고 일이 많아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기도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도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쁘고 힘들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바쁘고 힘드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하루에 하나님을 깨워서 2-3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쁘고 힘들면 1시간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고 힘들면 더 기도 시간을 줄이는데 더 기도했습니다. 몰아서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어떤 시간을 내든 더 기도했어요. 여러분, 강력의 창시가 있고 바로 영국을 무혈혁명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켰던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 웨슬레는요, 새벽 4시에 깨어서 하루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과 금요일에는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침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여기 어른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나이를 먹었는가 봐요. 잠자고 한 4시쯤 일어나면 잠이 안 와요. 새벽 예배 끝나고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 잠이. 죄송합니다, 어른들에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니, 멀뚱멀뚱하게 뭐 하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따라했습니다. 일어나면 기도하자. 새벽 예배 좀 나와요. 새벽 예배 좀. 그렇죠? 아니, 잠 안 오는데 잠 안 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밤새 못 주mus으면 할 수 없어. 왜? 피곤하니까. 여기 불면증 계신 분들 있죠.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은 커피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냥 자. 그냥 자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외국에 나가잖아요. 외국에 가면 시차가 변화되잖아요. 근데 목회자 특징은 뭐냐? 우리 한국 시간 자도요, 한 일정량 자면, 또 그 시간대가 비슷하면 한국 시간 꼭 새벽 5시 경 되면요 다 깨.
한 번은 미국에 갔을 때 감독회장님이 그래요. 감독님 몇 시에 식사할까요? 그래요. 여기 한 6시 반에 문을 여는데 우리 그냥 아침 늦게 오늘 피곤했으니까 8시쯤 하죠. 밤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8시에 만나기로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도 아침 일찍 5시쯤 깼는데 잠이 와야지. 그래서 씻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다가 6시 반 땡 돼서 밥 먹으러 갔어. 갔더니 감독회장님 나오시고 감독님들 다 나와 계셔. 왜 일찍 가냐니까 잠이 안 와서 왔대. 잠이 안 와서. 새벽 예배 합시다. 아멘 좀 해봐요. 새벽 예배 합시다. 따라하십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 웰치라는 사람이 하루에 8시간 내 10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8시간 내 10시간 기도했어요. 페이슨이라는 사람은요 늘 항상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는데 자기 무릎이 늘 그 앉은 자리가 나중에 마룻바닥에 패일 정도로, 그렇죠, 나무가 패일 정도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한 나무가 패이겠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한결까지 성경에도 역사적으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9월 되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정말 기업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산업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주님께 쓰시길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와 역사하심이 넘치는 가정과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따라서입니다.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열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선주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당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보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보든, 그리고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를 보든 한결같이 기도하는 그 이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 가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후손이 나왔습니다. 그런 교회가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런 바로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역사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요 정말 기도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바로 이 교회가 불들여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또한 핍박이 왔습니다. 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기도할 때 힘 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의 축복하셔서 쓰시는 자녀와 자손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와 자손들을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목자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 가정에서 기도하든 길을 가면서 기도하든,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요? 내 미래입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교회도 가정도 우리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도의 교회는 초대교회 선교의 모처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시대적 감당을 감당해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열방과 열국을 만지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바로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셔서 그 세계를 바로 이끌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들은 어떻게 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기도했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여 주었어요. 성령이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니까 그들이 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그들에게 안수하고는 내보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하고 일을 시행할 때도 기도하고 그들은 앞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행할 때도 기도하고 끝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이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늘 기도가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먼저 시작되고 기도를 일을 행하고 기도를 일을 끝마치고 또 그래서 기도하고 진례의 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영적인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로 이 지역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선교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오후 5시에 성도들과 함께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이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종되어서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점점 부흥해서 하나님의 대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죠. 부흥의 이면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시작됐어요.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테말라에 있는 알모른가라고 하는 그런 기적이 있죠. 그래서 정말 빈민이 있고 마약 중독자가 많았던 그곳에 술집이 다 없어지고 농사도 잘 되고 하나님 영적인 축복이 있어서 미국과 그런 곳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수출 지역이 됐던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도요 바로 한 사람의 기도부터 그리고 또 성도들의 기도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부터 가정의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속의 성도들이 기도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워서 내가 먼저 기도 일꾼이 돼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을 주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유럽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고 하나님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건 언제입니까? 기도는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70년대 80년대에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시켜주고 또한 이 나라도 주님의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아프리카, 기도하는 남미에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기도가 뜨거우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갈막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자녀들이 정말 늘 항상 깨워서 기도해서 주님 내 자녀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써주옵소서. 우리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단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써주옵소서.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7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0년이 된다는 겁니다. 한갑도 지나고요. 이제 70입니다. 우리가 70년 되었으면요 70의 나이 맞게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요 60년, 70년, 80년, 100년 교회는요 다 노령화됩니다. 점점 쇠퇴해 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1년에 그냥 줍니다. 예산도 줄고 성도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한국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막교회는요, 한국교회, 오래된 교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심에 증거를 보이는 귀한 역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는 우리 갈막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집에서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잠을 자기도 전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워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길을 갈 때도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늘 기도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 귀한 갈막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 주역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갈막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제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